찬미 예수님, 우리는 지금 부활 대축일을 아주 성대하게 맞이하기 위해 40일 동안 기도와 보석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40일이냐? 교회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기간이 40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이 꽉 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율법과 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 밤낮으로 40일을 머물렀는데 산에서 여기서 40일은 인간이 하느님의 법을 받기 위해 대령할 수 있는 최고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노아의 홍수 때도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는데 이것도 보면 죄 많은 세상이 하느님으로부터 충분하게 벌 받을 수 있을 만큼 최고로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오로가 유다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마흔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매를 맞습니다. 그럼 몇 대 맞은 거죠? 39대. 40대를 다 안 때려요. 40대를 때리면 다 때린 것이 되어서 또 때릴 수가 없으니까 한 대를 남겨 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40일 동안 부활을 준비하는 것은 교회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만 그렇게 준비하느냐? 부활은 다른 축일과는 다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오로지 부활에 있고 다른 축일들, 대축일들 다 합친 것 그 후에 부활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매년 그 날짜가 다릅니다. 참고로 그 부활 날짜가 어떻게 정해지는고 하니 3월 춘분이 지나야 합니다. 그 춘분이 지나고 그리고 음력 보름이 지나야 돼요. 양력이 아닙니다. 음력 보름이 지나고 첫 번째 찾아오는 일요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올해는 3월 20일이 춘분이고 그 뒤에 찾아오는 음력 보름이 23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돌아오는 첫 번째 일요일이 3월 27일. 그래서 올해 부활 대축일은 3월 27일인데 7일인데 예년보다 좀 빠릅니다. 그리고 사순시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 뒤로 40일을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주간을 가면은 6, 7은 40이 42일인데 그 안에 주일이 6개 있어서 빼면은 36일이 됩니다. 그래서 반주간을 더 갑니다. 토, 금, 목, 수, 네 번째가 이제 수요일이죠. 이날이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올해는 2월 12일이 됩니다. 사순시기가 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보석 행위와 또 절제된 생활을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잘못도 반성하고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무슨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이렇게 하는 기도와 고행을 하기보다는 먼저는 그 사순 시기에 여러 가지 좀 의미를 알고 하시는 것이 참 효과적입니다. 사순 각 주일의 복음에는 그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성경 배치를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주간부터 그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다해니까 다해의 전례력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사순 제1주일의 복음,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자 예수님은 40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그 묵상과 기도를 하십니다. 이를테면 복음 선포라는 중대 사명을 앞두고 저 광야에서 긴 피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 백성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제자들은 누구를 뽑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복음을 선포해 나갈 것인지, 복음 선포의 중심지는 또 어디에다 잡을 것인지 긴 묵상과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그 깊은 피정은 배가 부르면 안 됩니다. 졸려서 잠만 자고 피정은 흔히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농담이고 정말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이 배를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피정 때 그 술 마시는 거 보면 피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놀자는 것입니다. 놀자는 거 피정이 아니죠. 다시 말해 이제 단식을 해보시면 아시는데 단식을 하면은 머리가 맑아져요. 정신도 맑아지고 이렇게 비우게 되면은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단식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40일은 피정의 최고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피정 중에 예수님에게 뭐가 보이고 뭐가 들렸을까요? 40일 동안 단식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 배가 고픈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 이런 것이 아니고 긴 이렇게 피정 단식을 해보니까
굶주림에 허덕이는 누가 보여요? 백성들이 보이죠. 빵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 백성들이 소리가 처음부터 계속 들리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예요? 빵이죠. 빵 없이 어떻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가? 이게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었고, 지금 배고파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빈손으로 나가서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 하면은 쉽게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인전 가장 큰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제 굶어보니 배고픈 사람들이 사정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돌멩이들이 잔뜩 있는데 저걸 다 빵으로 만들어 가지고 당신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굶주림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고민하셨지만 결국은 깨달으시게 됩니다. 밀가루빵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오늘 배를 채워줘도 내일이면 다시 배가 고픕니다. 빵 공장을 몇 개 세운다 해도 백성들의 근본적인 굶주림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인데 거기서 인전 아주 깊이 깨닫게 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근본적인 굶주림, 다시 말해 인류의 진정한 소망은 빵으로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빵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당신의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서 유혹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던 것인데, 피정이 끝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백성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그분이 하셨던 산상설교의 말씀은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모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벌받아서 가난했고 저주받아서 가난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또 벌 받았다 해서 정신적으로도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 아니에요. 행복의 주인공은 바로 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도 하셔요. 부자는 불행하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는 하느님의 축복으로 된 줄 알았는데 그때까지의 가치관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우는 사람은
행복하다. 또 웃는 사람은 불행하다고도 하셨어요. 당시는 소수 권력자들, 일부 부자들, 또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세상이었어요. 그분들은 배부르고 그분들은 웃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불행하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부를 일삼고 부를 누리던 사람들은 악행이 많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더 등쳐먹고 괴롭혔고, 그런데 그들이 불행하다고 하셨을 때 세상의 정의가 올바로 서게 되어 버림받고 천대받던 이들이 흥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 고통받고 있어도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은 이 사순 시기에 더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재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 사실은 가난에 있다라는 것을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이걸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했어요. 이게 천동설입니다. 눈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태양이 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이게 지동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중력이 있어요. 만유인력. 중력 때문에 지구가 도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해가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테면 착시 현상이죠. 그때 지동설이 나오자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봐라, 해가 돌고 있지 어디가 지구가 돌고 있느냐. 그런데 그것은 착시 현상이지 실제로는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 지동설이 나오자 그때 우주의 모든 수수께끼가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지동설 나오기 전에는 지구상에 왜 사계절의 변화가 생기는지를 몰랐어요. 또 별과 별 사이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 문제가 모순이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지동설이 나오자 이게 이제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고통이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불행이죠. 실제로 힘듭니다. 그런데 참 행복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재물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눈물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상이 몰랐고 구약에서도 몰랐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모순이 가득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도 보면은 그런 절규가 많이 나오는데 왜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득세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나쁜 놈들은 벌 받아야 되는데 왜 떵떵거리면서 기세 좋게 득세를 하는가? 대표적으로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주님의 종의 노래 이 4개가 나오는데
이제 사순 시기의 마지막 주간, 성주간에 이걸 차례로 다 듣습니다. 예.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인데 왜 이 종이 억울하게 박해를 받고 끝내는 도살장까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가? 몰랐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그런데 그 모든 의심과 모순은 누구에 의해서 풀려지게 되느냐?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답이었고 예수님이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자 십자가의 저주, 죽음의 저주까지 왕창 깨져가지고 저주가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저주였는데 예수님이 짊어지신 후부터는 십자가는 뭐가 돼? 은혜가 되죠. 죽음마저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내 승리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순 시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를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 물론 재물이나 건강도 복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탐닉했던 자들은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순절이라는 광야로 초대하셨어요. 이 사순 시기가 광야입니다. 일종의. 우리를 왜 광야로 불러내셨느냐? 우리도 빵의 유혹이 그렇듯이 여러분도 재물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좋은 것이에요. 재물이. 그러나 가난 속에 있는 참 복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 좋다는 재물은 불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 복을 찾아야만이 돈이 있어도 검소하게 살 수 있고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이 올라가도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세계 최대의 가전 회사였던 일본의 그 마쓰시다 그룹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느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나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다. 첫째는 가난이었다.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등 여러 가지 경험을 두루 쌓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축복은 몸이 약한 것이었다. 건강이 아닙니다. 약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음식에 조심했고 운동에 힘써서 늙어서도 건강할 수 있었다. 약했던 분인데 우리 나이로 96까지 사셨습니다. 셋째는 배우지 못한 것이었다.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명문대학 나온 것이 축복이 아니었어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삼아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 끝까지 늙어서도 배우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 말단 사원도 존경을 합니다. 정말로 존경을 해요. 그때 오래전인데 그때는 5일 근무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5일 근무제 실시했고 여러 가지 복지나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합니다. 사원들을 위해서. 물론 특별한 재주가 있었지만은 어떤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가난했다든지 약했다든지 이런 콤플렉스나 핸디캡, 어떤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들은 도달할 수 없는 이런 언덕에 올라가서 세상을 빛내는 천재도 되고 우인도 되곤 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아무도 모르는 방법으로 보물을 담아주셨어요. 근데 그 보물의 포장지가 뭐냐?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속습니다. 아, 벌 받은 줄 알아. 저주받은 줄 알합니다. 발자가 사나운 줄 알아. 그러나 그 포장지를 잘 벗겨보면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선물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감추어 두셨던 하느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장지만 보고 사람을 잘못 평가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의 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빌 게이츠가 최고 가쁘잖아요. 중학생인 자녀들에게 핸드폰 안 사줍니다. 안 사줬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인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좋은 것을 쉽게 얻으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함부로 자녀에게 돈 주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나 인형 사줘요 하면은 그냥 사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인형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물어봅니다. 그럼 뭐 정원에 물을 준다든지 뭐 어디 현관을 쓴다든지 하면은 그것도 그러면은 그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럼 너 그 현관을 쓸어라. 하루에 동전 하나씩 주겠다. 4개 모여야 $1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 동안 애가 인형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럼 한 달이 되면 어머니가 그것을 줘요. 그래서 인형을 사도록. 왜냐하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꼭 지불해야 된다는 거, 기다려야 된다는 거, 참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 여러분들 참 애기들 다 키우셔서 뭐 말해봤자지만은 그 손주들한테도 그래요. 네가 이렇게 토요일 이렇게 어린이 미사 나가고 교류하는 거 이렇게 봐가지고 점수를 좀 매긴다든지 어떤 뭐를 해야지 이쁘다고 덜썩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엄마 나 인형 사줘 하면은 엄마 얼마인데 10,000원인데 하면 그냥 주잖아요. 우리는 그냥 줍니다. 그것만 주나요? 오다가 뭐 핫도그 사 먹으라고 또 그냥 또 더 줘버립니다. 더 줘버려. 그러니까 그쪽 애들은 돈이 있어도
자기가 수고해서 이걸 얻게 돼. 그래서 이 애착이 가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런 애착이 안 가요. 또 사달라고 하면 되니까. 예. 안 사주면 울면 돼. 때만 쓰면 돼.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잘못된 문화, 빨리빨리라는 거, 좋기도 하지만은 안 좋은 문화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실공사도 많았고, 정부의 시책에도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했던 거, 다 이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럴 테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그 외국 사람들 보면 그 기다리는 지혜는 놀랍습니다. 저도 성질이 급해서 참 제 자신이 천박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안식년에 그 미국에 갔는데 마이애미 쪽에 그 게 요리를 잘한대요. 그래서 신자들하고 함께 갔는데 1시간 이상을 기다립니다. 나 같은 경우는 안 먹어도 돼. 기다리기 싫으니까. 그런데 1시간 이상 기다리는데 외국 사람들은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식당 안에다 두고 눈짓도 안 줍니다. 먼저 왔으니까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가라고. 그 사람들은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계속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인도 빨리 가라고 뭐 이런 눈짓도 안 줍니다. 우리 손님이니까, 우리 집에 왔으니까 행복한 시간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참 그것이 멋졌고, 또 뉴욕에 갔을 때는 그 브루클린 다리라고 있어요. 유명한 다리. 차가 이제 이렇게 가는데 가는 차들이 다 스톱이 됐어요. 어디 사고가 났나 어쨌나. 근데 이 사람들은 때는 이때다는 듯이 탁 나와가지고 또 담소를 해요. 또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는 걸 보면서 사진을 찍고 그 즐기는 거예요. 누구 하나 경적을 울린다든지 누구 하나 불평하고 이러는 것이 없어요. 참 그런 것은 정말 본받을 만했어요. 우리도 참 저런 문화를 좀 배우고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선진국에서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떼를 쓴다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돼요.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8시까지만이 하면 아무리 엄마 어쩌고 하고 떼를 써도 안 돼요. 아주 엄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은 특별한 교황이셨어요. 우리 기억에도 생생하게 간직되어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멋진 모습은 그분처럼 해 순방을 많이 하신 분도 없어요. 그 전에 교황님들은 어떻게 보면 바티칸이라는 울타리 안에 어떻게 보면 갇혀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니잖아요. 목자가 양을 찾으러 나가시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셨는가. 그 교황님이 설옥도를 방문하셨을 때의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주교님한테서 들었는데, 광주에서의 모든 행사가 끝나고 또 설옥도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날씨가 좀 안 좋았어요. 설옥도까지 헬기로 갈 수는 있는데 설옥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은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원들이 날씨가 이렇게 불순한데 소록도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취소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자 헬기가 뜰 수 없다는 어떤 이런 겁을 주고 일하니까 교황님이 그럼 자동차로 가자. 헬기 안 떠도 된다. 그래서 이제 헬기가 뜹니다. 헬기가 떠요. 떠서 이제 소록도 중앙운동장에 이렇게 내립니다. 내렸어요. 전국 나환잠 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대표들 또 소록도 대표들이 우촌복지관이다 해서 강당에 지금 비표 달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오랜 시간 전부터. 근데 이제 헬기가 이렇게 내렸는데 운동장 저쪽 끝에 스탠드에는 그 환우들이 다른 환우들 거기 참석 못하는 환우들이 태극기 같은 걸 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교황님이 그쪽으로 행사장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다 이 초라한 사람들 다 잡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 행사장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에? 저쪽에서 누가 태극기 들고 있다면 왔느냐고 기껏해야 손이나 한번 흔들어주고 가잖아요. 보통 분들은. 그런데 누가 말려도 가시는 거예요. 가서 그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다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건 교황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또 교황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감동이었습니다. 격이 없는 저런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저분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분 고향 그 고국이 폴란드잖아요. 흔히 독일 나치와 소련 공산주의를 20세기 괴물이라고 합니다. 20세기 두 개의 괴물. 폴란드는 두 괴물의 혹독한 시련을 받았어요. 아주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그 교황님은 속속들이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도 불행했습니다. 어머니가 10살 때, 교황님 연세 10살 때 돌아가시고, 형은 14살 때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는 22살 때 돌아가셔요. 어렸을 때부터 신부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가정의 어떤 이런 불행을 보면서 성소를 지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부가 되고 주교가 되고 교황이 되셨을 때 그분 눈에는 누가 보여요? 가난한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 이게 보이죠. 그러니까 누가 붙잡아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니까. 안 보이면은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갑니다. 나가라고 갈 데가 없어요. 다른 분들은 좀 무시하는 것 같지만 이를테면은 안 보이면은 나가라고 해도 갈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갈 데가 많아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셔야 돼. 얼마나 멋진 교황이셨던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참 행복은 감춰져 있습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건 속입니다. 우리를. 특히 이 사순 시기에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여건 안에는 하느님께서 담아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잘 참고 극복하시면은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사순 제1주일은 이 의미는 사순 시기에는 광야라는 거, 우리가 광야에서 지금 체험을 하는 거예요. 사순 제2주일 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셋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 성부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흔히 우리가 타볼산 사건이라고 하는 거, 거룩한 변모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3번 올라가셔요. 그래서 공생활이 3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데 이번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죠? 꼼짝없이 붙들려 죽습니다. 지금 죽어야 하나 어쩌야 되나? 제자들은 여전히 멍청하고 당신도 아직 연세가 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셋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시러. 다른 제자들은 다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여자들 옆에 있으면 외롭습니다. 사람은 많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거기 있거라 하고서 괜찮은 제자 셋만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할 때 누가 나오죠? 예? 무슨 베드로가 나와? 베드로 데리고 올라가셨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일,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셔야 되나 마나 이런 그 혼란에 있을 때 올라가시라고 격려를 해드리는 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 올라가겠습니다 이를테면은 그렇게 하시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셔요.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다 일하시면서. 또 베드로는 그때 뭐 하려고 그랬죠? 올라가기 싫으니까 예수님한테 그러자니 초막셋을 지어드릴 테니까는 올라가지 말고, 왜냐 올라가봤자 위험하고 한 자리 해먹어야 되는데 다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살자 이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성부께서 뭐라고 그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니들 말리지 말어. 괜히 그 회방하지 말고 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시기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이 사순시기가 산이라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은 산으로 초대받았어요. 왜? 여러분도 너는 내가 선택한 딸이다라는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돼? 지금 울고 있어도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분이 내가 선택한 딸이라고 하는데 뭐가 섭섭하고 뭐가 억울하겠어요? 그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꼭 뭐 관악산이나 무슨 북한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마음의 산에만 올라가시면 돼. 마음의 산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면은 거기에 지금까지는 몰랐던 하느님과 연결되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라도 찾고 나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그것이 하느님의 은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그냥 너무 자유로워지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좀 빨리 지나갔는데, 그래서 사순째 2주간의 의미는, 사순 시기는 산이라는 거, 우리는 다 산에 초대받았는데
마음의 산에 올라가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하느님의 목소리. 무슨 목소리? 너는 내가 선택한 딸이다.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